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리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땅의 모든 만물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특히 우리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큰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과도 같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기후조차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이때에 참으로 이 모든 징조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도 더 주님의 복음을 알려서 구원받게 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과 슬픔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마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기억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빌립보 이 옥사장이 바울에게 물은 그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구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재수가 없어서 하는 일들도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거부하고 사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안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 받아야 될 존재인 것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믿게 하신 것이지, 사람 스스로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할지도 몰라, 나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지 몰라,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 운명을 자기가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그 말조차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아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거절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놀라운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있지만은 실제 예수 믿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모태신앙으로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자식도 그 아버지 밑에서 듣고 배워서 자연적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손자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3대째 기독교인이다. 아마 이런 것도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다. 그것도 자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네들이 모두가 다 잘못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꼭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천국 간다는 스스로의 확신도 사실은 가지고 살았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뭔지를 잘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확히 잘 모르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실을 살았습니다. 아마 예배당에 되는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 믿습니까? 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믿으면 되지 뭐 어떻게 믿는 게 뭐냐고. 내가 열심히 주일마다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그리고 이 교회에 봉사하고 또 세상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살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는 이 구절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지금은 믿지 않지만은 적어도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내 자식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너와 내 집이 했으니까 나와 내 가족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구절로 가지고 질문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믿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나중에 구원을 받겠죠. 지금은 말을 안 듣지만 분명히 그네들도 다 구원을 받겠죠. 왜? 성경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오늘은 이 주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이 빌립보의 이 옥사장의 가족들이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덩달아서 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생각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옥에 가둔 사람에게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위치가 어떻습니까? 하나는 죄수고 하나는 그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장입니다. 위치가 전혀 달라졌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요, 말도 제대로 할 그런 이 귀에도 얻지도 못할 만큼 비천한 위치에 있고 실컷 두들겨 맞고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그 상황 속에 옥에 갇혔는데, 이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거나 신음소리를 내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자기 신세를 생각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게 생겼구나,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비참하게 내 생명도 끝이 날지 모르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공고하고 괴롭고 아픔을 이렇게 아마 주시는가, 이렇게 불평했을 만도 한데 25절을 보시면요, 23절부터 보세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왜 기도를 했겠어요? 왜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통받고 있음,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그들은 믿고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착고로 이렇게 다 손발을 다 이렇게 쇠고랑으로 채워놨는데 그게 다 풀려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옥문도 깨어져가 다 풀려버리고 지진 나버리니까, 자, 옥문이 부서지고 한 거는 지진 난 걸로 인한 거지만은 쇠사슬에 묶인 이 착고로 수갑 채워놓은 것이 다 터져버린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진 겁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 앞에 12장 내용을 보면은. 자,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은 그네들을 더 이상 옥에 갇혀 있게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최일선에 선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린 옥문도 열어주고 착고도 깨트려서 풀어주신 겁니다. 제일 놀란 것은 누구냐 하면요, 27절에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라 하거늘. 왜 간수가 자기를 하라고 생각했겠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로마 법이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를 반드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여기도 비슷한 사건이 사실은 생겼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18절 보세요.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이 타로 가는 사건이 생기면은 반드시 파수꾼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취조를 당하고 죽기보다는 자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더니 그의 다시 16장을 보시면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위치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간수장이 옥에 갇힌 이 죄수에게 엎드려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그에게 요청을 하는 그 위치가 사실 바꾸어진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죄인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과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해야 돼요? 자, 사실은 만일 이 간수가 날이 밝아가지고 만일 옥문이 열려 다 달아났다고 하면은요, 분명히 그도 잡혀가지고 사형을 받았을 겁니다. 사형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잖아요, 사실은요. 자살을 하거나 타살을 하거나, 사실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도요, 지옥입니다. 자살하는 경우도. 그거는 지옥이 직행하는 제일 빠른 길로 지옥 가는 길입니다. 자살하는 경우는. 근데 이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 목숨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달아나지는 않았지만은 지진이 터지고 이 착고로 개있던 사람이 다 풀리는 그 놀라운 신비한 기적을 보고는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칭호가 바뀌었습니다. 죄수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선생들이요. 굉장히 높여서 하는 말이잖아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내용이 복음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물으면 누구든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대부분 경우는 말을 잘못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대답이 나오지 않고, 예를 들면은 당신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당신 죄를 깊이 깨닫고 눈물을 많이 흘리지도 않는데 당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 들으면은, 언뜻 들으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지요? 사실은 우리의 눈물이 구원 얻는데 단 먼지만큼도 그게 보탬이 안 되는데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전하기가 쉽습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안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회개하려면 당신 처지를 알아야 되는데 당신은 죄도 못 깨달았는데, 아마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죄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죄를 깨닫는 것도요, 내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어도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는 거울 앞에 서지 않는 한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이 없었을 때는 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자기를 알았을 겁니다. 거울이 없던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알았겠어요? 몰랐지요. 우리 얼굴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도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이 거울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거울이 뭐냐?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울로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거,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가를 깨닫도록 주신 것이지, 그 거울이 그 사람을 깨끗게 해주는 능력은 사실은 없잖아요. 거울은 보여주기만 하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렵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가지고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회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회개는 그 율법을 제껴놓고 스스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회개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목적이, 그 율법을 앞에 서서 거울 앞에 서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씻을 때를 찾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거울 앞에 서서 더러움을 봤으면 물에 가서 씻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율법에 서서는 우리의 모습은 보고 난 이후에 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회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습을 보게 하셔서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 없이 내가 스스로 죄를 깨달으려고 하면 뭘 어떻게 알겠어요? 뭐가 죄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누가 만일 이 빌립보 옥사장처럼 나에게 어떤 사람이 묻는다고 가정해 봤어요. 선생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굉장히 악한 사람을 보면요, 저건 차라리 지옥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저렇게 악한 사람이 구원받아가 뭐 어디에 써먹겠어? 너무너무 악하면은 차라리 지옥 가도록 두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완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또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친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무슨 급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합니다. 급행으로 그저 쉽게 한두 마디 성경을 전해도 이게 구원받으면 좋겠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어쨌든 빨리 쉽게 몇 구절만 갖고도 이게 구원을 받으면 딱 좋겠고, 죄인들은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시큰 고생하다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이 간악한 마음들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성경대로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요. 성경대로 정확히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대로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바울이 이 한 구절만 전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분명히 옥사장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나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세상의 소망은 이제 다 끊어졌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드러났으면 자살 안 하면 내가 잡혀 사형을 당할 판인데, 나는 죽으면 문턱까지 간 사람인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사는 데도 아니고 이방인들이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최소한 그 정도 질문은 했지 않겠는가? 아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그 다음 구절이잖아요. 보세요. 31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한마디만 이야기했겠어요?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요,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 한마디로 이 빌립보 옥사장과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마디 속에는 많은 내용이 사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도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가족들도 친척들도 그게 다 같이 있었겠죠. 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가족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은요, 가족 단위의 사실은 이게. 근데 생명을 얻는 것은 개인이잖아요. 가족 단위로 복음을 전파해서 그 가족이 다 믿으면 좋고, 그 가족이 다 못 믿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 출애굽할 때예요. 양이나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취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는데 가족 단위로 하잖아요. 가족 단위로. 적어도 가족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한 단위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노아도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사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들을 때도 우리는 가족 단위로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족 단위로. 근데 그 가족 중에 만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습니다. 듣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들었다 하더라도 듣고 만일 거절하면은요, 가족 단위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도 그 개인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소됩니다. 그거는요. 그러니 가족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구원을 받아가 자녀들이 그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족 단위로 구원을 전파하셨다 하더라도요, 생명을 얻는 것은 좁은 문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에는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좁은 문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는요, 딱 한 명 있었잖아요. 한 명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도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다 들은 거죠. 가족들이 다 들은 거잖아요. 다 듣고 다 믿은 거예요. 다 듣고. 자, 뭐를 전했을 것 같습니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분명히 전했겠지요. 믿음,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 복음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책임이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구원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일이다. 그러니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100%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요, 그 말도 잘못 이해하면은 믿음을 우리의 일처럼, 우리 행위처럼 생각해 가지고요,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쉽다고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자,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기 전에도 구원을 해 놓은 겁니까?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구원은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해 놓은 거를 믿는 거지, 믿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은 내 의가 되잖아요. 내 행위가 된다고, 사실은요.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이 개념도 잘못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믿음, 그러면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예? 최초로 하나님 믿은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도 한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아담으로부터도 한 2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4000년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죄의 시작은 아담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은 거. 구속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으로부터 이 아브라함 때까지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브라함부터 한 500년 전쯤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는 해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끔씩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는 있어도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이 타락한 이 많은 이 일들, 노아 홍수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악한데 하나님이 이 악하고 죄 많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만나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죄 없다고 무죄 선언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칭의, 어렵담을 얻는 것, 구원받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렵담을 얻은 것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던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겠죠.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 선물이라 하면은 아브라함이 얻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즉 의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겁니까? 같은 것이 사실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나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어떻다고요?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받았던 믿음이나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이나 이거는 받은 믿음이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믿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것도요. 주신 믿음.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주셨습니다. 회개도 주셨습니다.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회개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으려고 하면 그가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 표현밖에 없죠.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주 예수를 믿은 것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하고 믿었다는 그 단어는 동일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빌립보 옥사장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자, 빌립보 옥사장이 믿은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같은 믿음이잖아요. 똑같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둘 다가 믿는다는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을 믿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를 성경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뒤를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는가? 창세기 내용 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그 창세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이건 창세기 15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표현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다윗이 지금 인용한 이 내용, 시편에 기록된 이 내용은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어떻다고요?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죄가, 물론 죄들이겠죠. 죄들, 우리가 낱낱이 지은 이 죄들이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죄가 가리워지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음. 혹시 이 구절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는 있는데 인정을 안 하신다. 로마서 4장 7절이나 8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 죄가 가리워졌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리워 놓으셨다. 죄는 있는데 덮어놨고 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셨다. 이 시편에 있는 이 구절, 바울이 인용했던 이 구절이 내가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구약입니다. 구약. 신약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덮어놓고 있는데도 묵인하듯이 용서함을 받는 것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속죄일날 죄사함을 받죠. 그때 이 구약의 제사는 덮어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짜 어린 양이 와서 죽을 때까지 죄 없는 걸로 일단은 덮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32편에 있는 이 다윗이 인용한, 다윗의 글을 인용했던 이 이야기는 구약시대 때는 우리의 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질 때까지 뭐 한 겁니까? 덮어놓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죠. 이게 구약이 죄 사함 받는 방법입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죄를 덮어놓은 게 아니고 죄가 어떻게 됩니까?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죄를 다 처리하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난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죄가 있는데 덮어놓고 묵인하듯이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장차 오실 이 사실을 두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셨지만은 지금은 그 죄를 다 없애버리고 난 이후에, 죄가 깨끗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양심을 들여다 뭐 어떻습니까? 여전히 엉큼한 생각도 있고 욕심도 있고 죄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가 있어도 덮어놓으시는 모양이다. 이거를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약의 모든 우리의 죄들은 덮어놓은 죄가 아닙니다. 완전히 정결케 되고 없어지고 깨끗하게 된 그 내용입니다. 자, 이 구절을 지금 인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절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자, 이게 꼭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위한 거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도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무릇 우리가 말하는 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냐? 무할례시니라. 자,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할례 받은 시기는 언제냐? 분명히 언제라고 말합니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정명으로, 내가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로 내가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얘기냐?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구약도 그러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의로 여기셨다. 그 구절 밖에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구약은 다 뒤집어봐도요. 근데 바울은 그 내용을 지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로마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은 거예요? 첫째는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자, 둘째는 이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 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습니까? 물으면 예,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저 믿으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저 믿으면 되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저 믿어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아브라함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잖아요. 그 죽은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체험이잖아요. 나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고 아내 살아도 생산할 수 없는데 이 완전히 죽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내 아들은 내가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내가 가진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려고 하면요, 나는 죽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상으로 보면요, 허물과 죄로 나도 죽었습니다. 이 죽은 몸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이잖아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죽었는데, 나도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킨 겁니다. 자, 사라가 낳은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요. 자기는 생산 능력이 없는데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 생명, 부활의 생명, 구원받은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원리상으로 이게 같은 겁니다. 원리상으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네 안에서 생명이 다시 나와야 되겠다. 그 생명을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부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자 하나님을 알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주여, 나도 허물과 죄로 죽었고 내 안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을 애쓴다고 해가지고 내 안의 생명을 내가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은 지금 이 구절이 설명해 주는 대로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건 창조주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죽었습니까? 사람도 자기가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에베소 2장 1절의 이야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잖아요. 죽었던. 그 죽은 가운데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에 생명을 잉태시키는 그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죽은 자기와 자기 아내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받은 거죠.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또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출생하는 거와 원리상으로는 이게 같은 겁니다, 사실은. 원리상으로. 그 다음 또 보세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믿음은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이해가 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때 믿는다고 말하는 거는요, 이건 지식의 동의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겠어요?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도 들어보니 그게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 일리가 있네. 그래, 나도 믿어마. 그건 자기가 만들어내는 희망사항이죠, 사실은.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그러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자,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보세요.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믿는 것은 동의입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러니까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가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적 동의라고요. 지적 동의. 아브라함이 이해가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할 때 이해가 갔느냐고요. 하나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도. 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은 좋은데 하나님, 나한테 준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가능한데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식은 한 명도 없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자식이 있을 때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상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다. 내 몸에, 사라의 몸에서는 절대로 자식이 나올 수가 없다. 알았죠? 불가능한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믿음에 대한 정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 하나님 믿습니까? 예. 뭐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뭘 또 믿다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한 대상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막연하게 천국 가고 싶은 욕심에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배당 열심히 다닙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항상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말을 붙들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사람이 말을 붙들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보이진 않지만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도 형세를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은 꾸준히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뭘 합니까? 말씀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이 로마서 내용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보면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 뭐하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특별히 약속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이 뭐예요? 약속하고 계약하는 것, 이거는 율법과 해당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약속은 한 편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은 양편이 있어야 됩니다. 양쪽에 서로의 조건이 맞아들어야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다.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라는 거는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어떤 상태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편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한편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제시하셨으면 그는 법이 되어버립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 땅을 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했으면은요, 양쪽이 서로 계약을 하고 조건이 맞아가지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얻은 것일 것이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 일방적인 약속을 신약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구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약속을 받는 상대방의 상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가 정직하면은, 네가 앞으로 1년 동안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면은, 그거는 뭐 상대방의 뭡니까? 도덕과 윤리의 상태겠죠. 어떤 상태가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과 조건이 맞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거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계약입니다. 계약.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도둑놈이든지,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도둑놈이 아니겠지만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첩을 거느렸든지, 아브라함이 우상장소의 아들이든지 그 사람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이걸 받고 관리를 잘못하면 내가 이걸 다시 빼앗아 가겠다.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잘못하면 거두어가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만일 내 상태에 따라가 구원받고 내 행동이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구원해 줬더니 너 안 되겠다, 네 구원은 내가 취소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거는 조건이잖아요. 외상으로 줬다가 네가 잘못 관리하고 있으니까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은혜, 구약의 이 약속은 은혜 받는 우리의 상태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상태나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행위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로 삼겠다.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조건을 한 가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 다시 보세요. 20절에.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됐다고요? 자, 이 구절을 읽으면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말에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뭐를 믿었습니까? 약속을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받은 게 뭐냐고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요한 1서를 보세요. 5장을 보시면요.
1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자, 이 구절을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개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가 있어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를 사람들은 방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기도할 때 눈물 흘렸던 거, 마음이 뜨거웠던 거, 그런 체험을 자기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구절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다. 말씀에 약속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뭐 했다고요? 정언하신 증거를. 자,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한 증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언은 구약이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정언은 신약이죠. 이 신약이나 구약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든 신약에 있는 말씀이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을 내린 자를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억을 되찾아보라고요. 지금요. 내가 뭐를 믿고 있는가?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중에 하나님 본 사람이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더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음성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은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었다. 너희 죄와 너희 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요, 그건 자기 겁니다. 자기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게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없으면 그 증거를 찾아서라도 자기 소유로 삼아야 됩니다. 자,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손가락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모든 성경은 모두가 다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도행전 내용도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다시 사도행전 16절 보세요.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34절 한번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31절은 34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을. 누구를 믿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더라. 그렇게 해야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증거하는 예수님, 신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러 갔던 12살 소년 예수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형틀에서 불에 굽히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성경이 맞추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성경은 있었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 말씀해 오시던 그 증거지요. 그게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장사지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죽으실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살아나실 것도 하나님이 성경에 증거하셨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만일 없었다고 하면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자, 복음의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첫째는 죽으심, 둘째는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이기는 해도요, 이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라고요. 그 율법의 요구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하신 그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드린 거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예수님이 충족시켜 드린 거라고요. 그 의의 요구가 충족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킨 거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다고요? 살아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부활 때문에 아는 겁니다. 사실은요.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죄사함의 근거는 되었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 드렸고 그 하나님이 그 죄가 죽으심으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그의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에.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자, 죄사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으면 제가 눈물을 펑 흘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제 눈물도 날 일도 있겠지만요. 내 눈물이 죄사함 받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럼 눈물 안 흘린 사람은 죄사함도 못 받았겠네. 기뻐가 뜨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이유가 이 부활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그 하늘 성소에서 다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부활시킨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었음을 당신이 믿어야 된다. 뭐를 믿어요? 부활을 믿는 거죠. 부활을.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믿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어떨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아침부터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성경도 그날은 많이 읽었습니다. 그날은 천국을 쉽게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짜증스럽고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복잡한 데 생기면 머리가 뒤죽박죽되고 성경 구절을 한 구절도 생각 안 나면 어때요? 마음이 지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냐고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어려운 일 당하면 축 처는 게 그게 믿음이냐고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병들어도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저 막연하게 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뭐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가 이렇게 복잡한가?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도 믿음을 가진다고 말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가에 달려 있잖아요. 믿을 사람이 뭐 어때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돈을 빌려가도 며칠 날 갚는다고 안 갚고, 뭐 어떻게 해준다 그래도 해주지도 않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도 약속을 못 지킵니다. 마음뿐인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못 갚지, 나는 절대로 당신 돈을 떼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없어서 못 갚는 거나 있는데도 안 갚는 거나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못 이룰 것이.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는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죠. 사람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일향 믿으시니, 먼저 성경은 일향 이렇게 되어 있죠. 늘 하나같이 신실하시니 그러잖아요. 사람은 믿을 게 못되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 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난 이후에도요, 죄 사함뿐만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하는 것은 처음 믿을 때도 믿음이고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때 그 죄사함에 대한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없으면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찾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땅의 먼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심령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오니 참으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능히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 고치시고 낫게 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참으로 우리가 멀지 않다는 것을 온 사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때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속하신 주님께서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가진 것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대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